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5사람씩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대한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투리 시간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실 때 있죠. 만약에 아침에 우리가 늘 하는 계획들이 짝짝짝 있는데 아침에 모르고 그걸 못했어요. 그럼 에이 오늘 하루는 제껴버리자 이렇게 속된 말로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가끔 가다가 이제 그랬었는데 그걸 저도 고쳤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날 기도를 안 하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읽고 뭐하고 쭉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아침에 기도를 안 하면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 후에 괜히 남은 시간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못하면 나머지 4가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못하더라도 4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17년도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잘해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 내년에도 잘 안 됩니다. 일주일을 잘하고 사십시오. 일주일을 잘 마무리 지셔야 여러분 그래야 내년에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2017년도 12월 31일 12시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예배는 여러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 첫날 1월 1일 날 예배하고 12월 31일 날 예배드리면 다 드렸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첫 시간 예배하고 끝 시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 1년 동안에 예배 한 번도 안 나오고 다 드렸대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한번 1장 8절을 한번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세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확장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서부터 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땅 끝으로 가는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이 10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확장될 때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될 때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중심이 되고 바울이 중심이 돼서 복음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구분이 뭐 이렇게 팍팍 끊어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8장 9장 여러분이 말씀 듣다 보면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에디오피아의 그 메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그 내용 전체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구분한다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확장되어 증거되어지는 그 시점이 오늘 바로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교회가 박해가 되어지고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핍박이 계속해서 본격화됐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탄이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사도들을 오게 가두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교회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기도 하고 외적으로 핍박을 가하려고 그러다. 근데 그럴수록 교회가 없었는데 사탄이 이제는 뭐야? 이제는 순교시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지금까지 7장에 스데반이 공회를 향하여서 자기의 정당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계속 증거하니까 결국 이들을 뭐예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지. 그래서 오늘 그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데반이 죽은 것은 마땅한 사건이다. 이거예요. 마땅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더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으니. 여기 잔멸한다는 말은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 그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찢어 먹을 때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남자를 끌어다가 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러한 일을 사울이 막 하는 거죠. 쑥밭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사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뭐냐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슬람권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성전이라고 해서 막 폭파하고 죽이고 또 자기들끼리 뭐 무슨 파 그래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란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패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패권을 누가 잡느냐? 사우디 왕자는 또 뭐예요? 개혁을 일으키면서 미국하고 손잡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미국 편에 들어서 그걸 막 이란 쪽으로 뒤엎어버리려고 한다. 그런 일들이 나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들이 성경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을 늘 양립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중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형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셔서 성전을 헌다 그러지, 율법을 고친다 그러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하신다고 하니까 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울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잡아 죽여야 돼. 계속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뭘 몰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그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울 그 당신 때문에, 유대인 바로 그 당신들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바로 그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성전 바로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성전을 부활하셔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전이셨기에 가능한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스데반도 순교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자기는 주동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 옷을 앞에다 맡아놓고 있고,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셨구나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했다고? 내가 알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있는 교회를 다니면요, 다 신비주의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요, 이랬어요. 교회 가면은 삥 둘러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신령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죠? 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신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순복음에서 특히 방언 못하면 집사도 아니잖아. 그것은, 그죠? 목사도 안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때까지 방언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방언을 주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뭐 막 응답받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신령한 교회의 목사가 사기쳐서 감옥에 가고, 그래서 그때 있던 그 성도는 나중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이요,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여호와 증인. 그럼 어디다 맞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계시에다가 성경을 도입해서 만들어서 유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매일매일 중보기도 할 때 들음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지금 듣는 말씀들이 진짜 주 안에 있는 말씀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했으나 여러분 나중에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막 200km 이상으로 달려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면 목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나 찬찬히 가도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사람은 부산 가는 겁니다. 차가 아무리 나빠도, 그쵸? 내가 운전 실력이 없어도, 그리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못 가고 느려도 여러분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부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좀 늦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막 신령하고 뭐 말하는 음성을 듣고 막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들려도 여러분 좀 늦은 것 같고 나는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도 예수 꼭 믿으시고 할렐루야. 예?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십자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진짜 어려울 때 이분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줄이고 줄이면 관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뭐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선택한 이유도 이 내용 속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뭘 하려고요?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의의 공도라는 뭐냐면 줄이면 공의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요. 공감. 공감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세요. 그럼 나도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이 바로 공의예요. 공의. 네? 이웃이 아파합니다. 나도 함께 아파하는 그 공감된 마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공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공의는 공감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다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공감하셔서 할렐루야. 이웃과 함께 공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너 사람 보지 말고 충성해라. 그럼 네, 하나님 마음에 같이 공감합니다. 할렐루야. 저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주님 마음은 공감합니다. 그렇죠. 이 공감하는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에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할 때 그래요. 왜?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감, 이 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경건한 사람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은 공감하는 삶을 갖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이 공감된 삶.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근데 교회에서 뭐 이 사람 저러니 저 사람 저러니 뭐 이 사람 뭐 이러니 저 사람 맛이 없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와서 뭐 한번 음식 만들어 보세요. 힘들어요. 그죠? 네?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힘들어요.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보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떠니 뭐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이건 공의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모여서 가서 음식 먹으면 저는 한 음식점 가면 그래요. 참 맛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와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여럿이 5명이 모여봐. 그럼 뭐 짠 거 좋아하는 사람, 탕 좋아하는 사람, 뭐 안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한식 좋아하는 사람, 저같이 칼국수만 좋아하고 탕만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하고 맨날 칼국수하고 탕하고 먹어야 돼. 여러분 결정돼서 가면 감사합니다. 공감해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없는 돈에서도 한 끼 밥 사주시면 또 공감하시고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이게 공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공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과 함께 공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삶.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울고 장사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면 그 당시에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냥 돌로 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돌로 맞아 때려서 죽일 때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주 죄 중에 큰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진 사람들만 돌로 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또 하나는 뭐예요? 부모에게 뭐 거역했거나, 그죠? 아니면 뭐 어떠한 간음을 했거나 이랬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신성모독으로 지금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을 쫓아가서 울고 장사해줘?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맞아 죽을 수 있고 끌려갈 수 있고. 한 사람 죽였는데 나머지 못 죽이겠어요? 그죠? 처음에 한 사람 죽이기가 어렵지 한 사람 죽이면 그 다음 죽이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옛날 사람들 어른 말에 하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제가 이 텔레비를 보면 절대 달인이 그냥 달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그 자매가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복음 전하러 갔다가 딱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뭐였냐면 포장마차였어요. 포장마차. 옛날에 포장마차 갖고 소주도 좀 팔고 그랬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느 한 그 작은 회사에 영업사원을 들어갔는데 진짜 그만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물어보니까 무슨 상무 이상가 뭐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거기다가 뭐 자기가 뭐 관련하는 차도 한 대 거기다 사서 넣어서 또 따로 뭐 부수입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어. 그렇구나. 심지가 굳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않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장 뭐 좋은 일이 안 생겨도 그냥 여러분 부탁이 하나님대로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말씀 읽으라고 그러면 그냥 한번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해보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막 순교를 당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말씀의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로 끝나려고 하는 사람은 우물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나누셔야 돼요.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이거 나누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랬어.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나누어지고 통로가 되고 이어지지 않으면 죽은 신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는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이는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빌립이에요. 우리 한번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 읽을 때 오메 빌립 집사니까 하셨지. 아닙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빌립 집사도 했다. 빌립 집사도 했다. 빌립 집사님도 했다는 거야.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도 안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뭐가 중심이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거. 그렇죠? 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 싫으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목사도 해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뭐예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중심이 거기가 있을 때가 많은데.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만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기하세요. 교회 나왔더니 뭐라고요?